창세기 39장 1에서 9절까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연을 보고 느낍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열려서 뜻을 깨닫고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권위가 없으며 주의 권위 아래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39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집과 들에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임하매.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인이 집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인이 내 손에 맡겼으므로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마음의 의도예요. 저 이것을 자꾸 되새기게 돼요. 이 말씀이 왜 자꾸 마음의 의도.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찾을 때 고통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요, 그 사랑을 받던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살게 됐는데, 만약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그 삶을 불평했다면, 여러분들 요셉은요, 형들처럼 뭐 양의 풀을 뜯기지도 않았고요, 어떤 일도 안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그 아들을 색동적으로 입혔어요. 그 아들만.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요셉이 조금 철이 없어, 어린 아이였으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셨죠.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이지 말자, 살려는 놓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죠. 근데 그거 꺼내서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행복한 그 가정에서 있다가
저는 야곱을 이해해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과 베냐민 외에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있잖아.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히 더 마음을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미리 꿈으로 예시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미리 여러분들께 어떤 미래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를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전은 있잖아요.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란 뷰예요. 뷰. 보여주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주신 게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날을 미리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요셉도 꿈을 꿨어요. 형제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 꿈들을 꾸고 요셉은 그걸 막 자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어느 정도 순종의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이란 걸 주세요. 그래서 그 비전을 받았을 때 내가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 반대로 가실 수 있어요. 이 비행기 이륙에 벗어남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비행기가 0.1도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 0.1도 벗어난 곳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할 때 도착지가 만약에 장거리가 되면 미국으로 방향을 향한다. 그러면 완전히 반대로 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그 0.1도 벗어난 거, 이 0.1도 벗어난 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럼 그 중심이 뭐예요 도대체?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게 중심축이거든요. 여러분들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합니다. 내 의로는요, 판단 기준이 내 거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겉모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계시던 때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요, 그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을 내뱉으셨어요. 그들은 행위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열정을 쏟아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땠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걸 마땅하게 여겼어요.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내 의로 무엇을 지켜서 나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에 산상수훈에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과 성직자들보다 그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나가서 기도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남 돕는 걸 성전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점도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죄송합니다만 지옥 가요. 이게 은혜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으로 넘어가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는 건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는 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제가 자꾸 죄를 자꾸 말씀드리죠. 요셉을 보실래요? 9절에 한번 봅시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여러분들 잘못한 그 대상 앞에 죄 지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셨든, 어떤 일을 하셨든, 어떤 말씀을 하셨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사하는 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불평과 감사의 관계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어요. 불평하면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감사는 결단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들어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위험이 닥쳤을 때도요,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위험이 닥쳤을 때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면요, 막 화가 터져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 감사한금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신봉사 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네가 잘 행했다면 내가 어찌 너와 너의 제물을 받지 않겠느냐. 너의 제물을 받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너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그 예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물이 아니라 네 삶이 내게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돈에 관심 없으세요. 부를 이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한번 보세요. 부자가 3대를 못 가고요, 악한 사람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고요, 그 재물을 이동시키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도 교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 헌금 봉투에 11조 헌금 낸 거, 감사헌금 낸 거 이름 적는 거 끔찍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싹 다 받으셨어요. 그거 하늘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 내시고 11조 내시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내 이름 올라갔나? 확인 안 했어. 그래서 무명으로 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걸 자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이름 안 적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헌금한 그것이 성직자들, 직분자들 세우는데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느냐, 이중인격이 아니라 교회 와서 착하게 살고 집에서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되는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들 집에서 꽁꽁 싸매고 가려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와요. 우리 김기용 목사님 가정 아이들요 오면은요, 엄마한테 들은 거 아빠한테 들어 다 얘기를 해줘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랑이 얼마나 예뻐요.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숨길 수 없어요. 두 얼굴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되셔야죠. 여러분들 마음의 의도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내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모세 때 그 배 가려졌던 베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벗겨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일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베일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의도,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에 어긋나는 명령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들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그 길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의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십니까? 이거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고요. 왜? 자아가 죽어져서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그 축복 너무 좋아하시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들 그 물은요, 우리가 성령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시사철 태풍이 불어도 고난이 와도 그 뿌리에 정말 성령님께 뿌리 내린 그 사람은요, 단단한 나무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축복으로 풀지 마세요. 거기서 말씀하신 축복은 아쉬레예요. 이 아쉬레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육신의 것들을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갈까요? 육신적인 사람이 될까요? 우리 한번 정말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그럼 여들이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이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단코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탄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인생 살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 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께 있다면요, 어디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의도, 내가 병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 땅이요, 짧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시게 이 땅에서? 한 수천 년 살다 가시나요? 길어야 100년. 그죠? 그 100년과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버려져요. 싹 다 버려져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그래요. 밧세바를 보다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야단쳤을 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한테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인생이에요. 어디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바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까지 다 읽으시고 그들의 의도를 읽으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캐치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못 속여요. 그 앞에서는요 가려지지 못해요.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우리 김미경 교수님 화랑이한테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엄마 아빠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그렇게 자녀를 교육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 여러분들 소유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다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거지 여러분들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자기 욕심대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변호사와 함께 밥을 먹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닭 날개를 딱 뜯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 닭다리를 딱 뜯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 팍 화를 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이혼을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닭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닭다리를 뜯어서 줬는데 아내는 닭다리를 싫어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할 거라 착각을 해요. 상대가 어디가 불편한지,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계획해서 그 틀 안에 끌고 들어와요. 일하시는 아버지들, 엄마가 자녀 셋 키우느라 놀러 나가는 게 너무 힘들기는 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들 셋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뒤치다거리 아니라 그 남편이 같이 나갔으면 남편이 아이들을 케어해줘야 아내가 좀 쉬는데 나가서도 아내는 밥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내는 그래서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냥 계획을 해서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 생각하고 그거를 애들을 막 끌고 그거 못하는 아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가서도. 아내는 놀러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말이야 쉬지도 않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여러분들 그건 누가 원했습니까? 본인이 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내 것을 다 버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나 자기 계획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죄가 보여요. 여러분들 자신의 죄가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찢어질지 그물을 찢어 올렸는데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쪼르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한마디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을 하면요 자기 죄가 보여요. 왜요? 베일이 벗겨지거든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악한 그 죄들이 보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사탄은 결단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죄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인정할 때 사탄이 쫓겨나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존재가 길이 없다.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못 가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어. 너희는 땅에서 났어. 나는 온 데로 갈 거야. 난 거기서 왔으니까. 근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야. 왜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성직자들 바리새인들 맨날 첫날 율법 지켜봐라.
너희들이 너희를 드러내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이지. 너희 죄는 하나도 안 보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막 헌신봉사에 애쓰는 사람들, 막 다른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구 건 잘 보일까요? 상대 거, 다른 사람 건 기가 막히게 잘 보여. 어떻게 그렇게 잘 봐? 왜 잘 보이는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 2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기 죄이기 때문에. 내 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투사돼서 보이는 거예요. 내 거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거라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꽉 거슬리거들랑 그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라는 걸 알고. 근데 나는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식하고 들어가세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 죄를 금식하고 하나님 죄 보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뭐가 내가 죄가 인정이 돼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인정이 안 되는데 무턱대고 회개할 겁니까? 내가 죄가 인정이 돼야 도려낼 수 있으니까. 금식하고 들어오고 하나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 안에서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살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서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면서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온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제자가 돼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자된 삶이 돼야 한다고요. 왜 한국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네, 물질이 많아진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탓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인생을 살지 않아요. 안 살면 안 보여요. 자신의 죄가 안 보이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요 말씀은 가려져 있습니다. 왜 계신 줄 아세요? 10개자 보일 시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 뭘 가르칠 건데요?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라고,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줄 건데요? 본인이 살고 있어야,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공개됐을 때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 교육 따로 하셨는지 아세요? 안 하셨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제자들 따로 불러서 하신 거는요, 예화를 들어서 풀어주셨다가 이해 못할 때 그때 풀어주신 거 말고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딱 부활하신 뒤에 그 시간 딱 함께 하셨어요. 그건 성경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제 생각으로, 제가 추측하기로는 모든 십자가를 그 안에서 다 풀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지 않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돈과 재물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따를 수 없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마라. 땅에 쌓는 것은 전부 도둑이 들어서 좀과 동록이 먹어서 싹 다 가져간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에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자랑한 거, 여러분들 행위로 다 자랑하는 거 싹 다 땅에 쌓는 거예요. 다 받으셨잖아요. 그 도둑이 사탄이 싹 다 가져갔어요. 하늘에 쌓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해. 누굴 도왔으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 입술로 자랑하지 마라.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바뀌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심으로 사는 건요 결국은 지옥 갑니다. 이 영 안에 우리의 영의 자리는요, 사람의 영의 자리는 담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담고 있으면 심판받은 그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영 때문에 지옥 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으면 그 살아계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영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죽고 나면 아시겠죠. 죽고 나서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 짧아요. 그 기간에 회개하십시오. 죽고 난 뒤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열심히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인생 사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먼저 당신 인생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에로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에로틱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에로틱한 사랑, 여러분들 그 연애하는 그 쌍 봤어요? 보시면은 너무 행복해하죠. 예,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은요,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생명,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인내하고 포기하고 감사하고 덮어주고 끝없이 인내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제가 치과를 다니는데 우리 오경희 목사님 둘째 아들내미가 게임에 빠져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인도네시아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대학교를 다녀요. 내년에 졸업을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게임 완전히 끊고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 범생이 됐어요. 성적이 다 올 A예요. 이 아이가 치과를, 제가 다니는 치과를 같이 다니는데 가갖고 그 앞에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막 자랑, 제가요 게임만 하던 애거든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변한 걸 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노력을 했대요. 하겠다고. 이틀 만에 무너지더래. 애들한테 이틀 만에 악쓰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내 노력으로 하면. 여러분들 노력으로 하면요, 지치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면요, 끝까지 인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절대 내가 이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면류관 받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왕관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신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도저히 그 면류관을 쓸 자격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요. 주님, 저 이거 받을 자격 안 돼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긴 걸로 족합니다. 그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당신이 도와주신 그 일까지 다 너한테 다 줄게, 상급으로. 저는 하늘 가서 받을 상급 이야기하면 사실 알러지가 나요. 막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왜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요, 저 그딴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 정원에만 살아요. 저 집 없어도 돼요. 예수님 정원에만 돼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새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정원에 폭포수가 있는데요, 막 무지개 빛이 돌고요, 너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고 싶어요. 저 상급 따위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집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 정원에만 살게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 보이는 곳에만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저 그런 집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남 주세요. 부모님 천국 가면 보석이 물음표도 있겠어요? 뭐 그렇게 지천에 깔렸는데요. 너무 따뜻한데 무슨 호화로운 집이 필요할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그거 다 남주세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주님이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가, 그런데
이제 왜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왜 이게 조금씩 들잖아요. 고난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거 포기 못해. 나 이거 견딜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이 길 포기 안 할게요. 사람들이 침뱉으면 침뱉음 당할 거고요.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받을게요. 주님, 사람들이 돌 던지면 그 돌 맞을게요. 아무도 나랑 함께 안 하면 저 혼자라도 갈게요. 저 이거 포기 안 할래요. 끝까지 갈게요. 주님, 저 죽어서 그냥 예수님이 나만 마중 나오시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그 인생 못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렸어요. 여러분들, 그 중심에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갈 길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그 중심에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 마음의 의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주인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의도 체크하십시오. 마음의 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부하명에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 명령대로 하십시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남은 영원한 것과 맞바꾸는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뭐 육신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즐겁다고 내 인생을 게임에 팔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들에게 팔고 그렇게 사탄에게 잘 내어주십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순종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끌어안고 놓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더러운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식 남의 죄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사람의 존재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내 의의를 세우면 결단 그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내 모습 보고 내 인생 바꿔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의 목적을 두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의 의도 꽉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손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숫자 채우는 데 관심 없어요. 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한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 교회 오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많이 내보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일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우리 오경 목사님 오시고 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꾸 거기를 감고 나시니까. 근데 전 결단코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황금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겠죠. 돈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인생 살아가도록 열심히 돕는 거예요. 제 거 먼저 안 챙겨요.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 거 먼저 챙겨요. 저 사람이 저 거 먼저 안 챙겨요. 제 인생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걸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걸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의도가 오직 예수님께 가 있기를, 그
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그 인생, 예수님만 사랑해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인생,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